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나는 다시스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나는 서쪽으로 갑니다. 그 가는 길이 형통한 것 같았습니다.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자주 있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자리가 있었습니다. 배삭도 있었습니다. 항구를 떠났습니다. 이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여행가. 이제 이 아름다운 지중해를 지난 후에 나는 스페인의 아름다운 도시 다시스에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최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그 마음속에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 그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 가는 길이 그가 죽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 가는 길이 그가 비참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다음에 등장하게 하시는 은혜로운 말, 그러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다시스로 가면 된다.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길 잃고 방황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그를 돌아오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주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시는 방법이 풍랑이었습니다. 폭풍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모든 것이 편안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그래서 행복하게 잠들었던 이 요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을 내렸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정말 큰 바람이요 큰 폭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공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바다에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폭풍은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다 이겨냈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 정말 큰 폭풍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폭풍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각각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다종교 간의 기도회가 모인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항해길은 예측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적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징이 창조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때부터 계속 창조하십니다.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새 창조하시고 계속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 하나님의 속성을 잘 닮은 사람은 창조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부르시는 데 있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창조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주목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풍랑을 보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일이 어그러지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으로 몰락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큰 문제에 휘말리게 하시고 실직하게 하시는 등 하나님께서는 극히 창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향하여 주목하도록 우리들에게 보내신다는 사실, 풍랑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즉각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분노 속에,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사람들은 뒤를 돌아본 후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는 기적을 통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그러나 섭리를 통해서 나타나셨을 때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즉각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배우가 영화에 출연했을 때는 영화 속에서 그 배우를 봅니다. 그러나 어떤 배우는 배우도 하면서 감독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를 촬영하고 그 영화의 모든 것을 주도했던 그 감독, 그 영화 속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금방 알도록 나타내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섭리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다 지나간 후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뜻, 내 기도한 대로 하셨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없구나, 나는 이 세상에 있을 수조차 없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섭리로 일하시고 기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한 가지 일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에게는 폭풍을 보내서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정말 안타까운 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다고 제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일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도록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요나가 죄인입니다. 그의 어리석은 반역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금방 우리의 죄가 됩니다. 나의 타협과 나의 속임수와 나의 타락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배반, 그것이 언제나 내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걸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아픔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룻기에 보면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 그때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시대, 이 시대와 너무나 똑같은 시대예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미덕인 이 시대, 그야말로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 시대, 그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견고히 서지 못한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그 이름의 뜻은 My God is King 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모압 땅으로, 그가 출발했던 것은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쓰레기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곳으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내, 그리고 두 아들,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갔습니다. 룻기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다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혈통이 보존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그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함으로, 내가 타락함으로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당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경성하여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도전하는 어떤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가 파도에 깨지려고 하는, 배가 정말 파도에 침몰하려고 하는 엄청난 상황, 사람들은 물건들을 밖으로 내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고 기도하고 정말 야단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요나가 뭐 했습니까? 그들을 돕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자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잘 수가 있는가? 어떻게 밖에는 난리치고 있는데, 밖에는 부동강이 날 정도로 굉장한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잘 수가 있는가?
그게 말이 되는가?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든 간에 우리가 잠잘 수 있는, 잠자게 하는 수면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바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던 사탄, 다시스로 가는 배를 제공해 주었던 그 사탄은 잠자는 수면제를 그에게 준 거예요.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잠자라, 잠잘 수 있는 것.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 죽겠다고 난리를 쳐도,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리를 치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도 그리스도인들 잠잘 수 있는 것은, 깊이 그 영혼이 잠잘 수 있는 것은 오늘 요나스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나에게 기가 막힌 메시지가 들립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들립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 줄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소리. 정말 기가 막힌 진리의 메시지요, 위대한 메시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법한 그 메시지, 아니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왔을 법한 그 메시지. 누구에게서부터 왔습니까? 이교도에게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조금 전까지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바로 그 이교도 선장에게 입에서부터 나온 소리였다, 그 말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있으면 그들이 이곳에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설교를 수천 번 목사가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설교에 관심이 없어요.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세상의 소리라, 그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서로 죽이고 죽이는 세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는 세상, 정말 모든 기준들이 다 없어져 버린 세상, 망해가는 세상. 자는 자여 어찌미뇨, 영혼들아 깨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들을 향하여 외치는 외침이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왜 교회여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만 잘되고 우리 스스로만 행복하고 우리 스스로만 정말 만족스럽고 우리 스스로만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세상은 우리들을 향하여 울부짖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미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뉴욕 맨하탄으로 젊은 청년들 찬양대가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미션 트립을 갔습니다. 그 계획을 그 담임 목사님이 들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읽었기 때문입니다. 기대보다는 염려가 먼저 팍 된 거예요. 아니, 이 촌애들이, 이 촌 남자 여자 이 아이들이 가서 뉴욕에 가서 그 뺀질뺀질하고 그 문화적으로 앞섰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죄가 집중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전도한다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가? 계획서를 좀 가져와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두 가지만 할 것입니다. 뭔데? 하나는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만 할 것입니다. 길에서 찬양하고 곳곳에서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레이어 스테이션을 할 것입니다. 그게 뭔데? 기도 정류장. 저희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왔습니다. 프레이어 스테이션. 조그만 부스를 만들고 길에 그게 프레이어 스테이션이라고 붙이고 당신을 위하여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구호를 걸고 카드로 기도 제목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겠습니다. 될까? 놀랍게는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다 우리만 천국 가도록
끝도 없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저들을 위해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그들을 위해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깨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우리끼리 먹고 잘 살고 토동토동하게 살쪄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들에게 사명 맡겨주시고 이 험한 세상, 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세상,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 소망은 조금도 없는, 눈꽃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 안에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됩시다.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네 번째는 그의 불순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를 뽑는 것은 우연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연히 요나가 뽑히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연, 제비 뽑기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룻기에 보니까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지라, 우연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연은 우리들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단어는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그 일들을 사슬로 묶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뜻을 찾으면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중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이번 경우에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지목하시고, 그리고 요나의 입으로 그의 불순종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1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8절에 보니까 도대체 네가 누구냐? 네가 어디 사람이냐? 네가 뭐 했느냐? 뭐 했길래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느냐 했을 때 그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부끄럽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하고, 당신이 누굽니까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하는데, 이 요나는 지금 기가 막힌 그 재앙 가운데, 그 재앙이 나 때문에 임했습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자에 이르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마치 이교도들처럼 살았습니다. 진짜 이교도들은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교도가 되든지 아니면 크리스천이 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둘 다를 선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사십시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면서 인생의 경기장에 들어갈 때는 크리스천의 유니폼을 다 벗어버리고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옷을 입고 정체불명의 사람으로 경기장에서 휘짓고 다니고 온갖 문제를 다 일으키고 다닌다면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었을 때 너 누구냐? 내 크리스천인데요.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얼른 요나를 보라고. 요나는 반드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반드시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도망가지만 또다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야 할 그런 순간이 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잘못을 했다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크리스찬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단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밖에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인가 믿지 않는 자들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세상 나라의 자녀인가. 그래서 세상은 목사가 무엇을 하면 그냥 누구누구가 했다 하지 않고 목사가 했다, 장로가 뭐라면 장로가 했다고, 크리스찬이 했다고,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드러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면 그 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팀에서 선명한 그 팀의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경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면서도 크리스찬인지 모르게 사는 사람,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는 사람,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는요, 크리스찬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진정 믿는 자들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모든 일에 있어 크리스찬이다 말하는 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이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바르게 살길 원하기에, 시대가 이래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은 손해를 보지만 정의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싶어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는 존재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세상은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때도 믿는 자들을 세상은 미워했고 지금도 세상은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세상이 미워했던 그 미움과 이 시대 세상이 미워하는 그 미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이 미워하는 그 미움은 우리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왜 우리들이 먹는 것 니네들은 안 먹느냐, 그것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왜 우리들이 하는 그 짓 너는 안 하느냐, 그것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우리는 슬쩍슬쩍 속이는데 왜 니네들은 정직하게 사느냐, 그것 때문에 미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직한 사람이 필요할 때는 미워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데려다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이 시대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우리보다 더 타락했느냐? 왜 너희들은 우리보다 더 정직하게 살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우리보다 더 더럽게 사느냐?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미워하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는 이 어리석은 일에 대해서 그 결과를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이. 선원들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던지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금방 던졌나요?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사랑의 마음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그 놀라운 가능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이 요나를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요나서 1장에는 위대한 기도가 한 구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이교도들 입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더 그 풍랑이 심해지므로 요나가 그들에게 나를 던지라 할 때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힘으로 애써보려고, 그들의 힘으로 구원해보고, 그들의 힘으로 요나를 살려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3번이나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는 정말 위대한 기도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 위대한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조금 전까지, 몇 분 전까지 5절 말씀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다루시면서 요나 한 사람만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요나가 아닌,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 영적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내가 돌아오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시는 그 많은 일들, 그 많은 섭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까지 이교도인이요,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다워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들의 기도,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면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알았던 이 사람, 이제 이 사람들은 곧 16절 말씀에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고 여호와를 섬기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15절 말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 이 선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 주는 메시지, 내가 멈출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시는 것은, 사랑의 추적, 그 은혜의 추적은 내가 멈출 때까지는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 처음에는 장밋빛 같았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불순종, 일시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낙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죄악은 우리에게 낙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죠. 짓자마자 막 망하고 짓자마자 비참해지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 여러 영역이 있는데 한 영역이라도 내가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것입니다. 폭풍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만약 내 삶에 불순종의 길을 가는 영역이 있다면, 그 길이 있다면, 이 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주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16절 말씀,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요나가 물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엎어할 때 배 속에서는, 배 안에서는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맹세하며 소원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배는 어디로 가는 배였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였습니다. 그 배는 이제 다시스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스 사람도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오직 니느웨 사람들만 사랑하셔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를 거절하고 다른 곳에 가는 요나를 붙잡아서, 혹시 다시스로 가면 거기에서도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시스는 절대 못 가게 하시고 니느웨 사람만 사랑하셔 니느웨만 구원하게 하셨는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한 무리의, 한 무더기의 애기 선교사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그 배가 출발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자기가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사람, 항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스에 떨어뜨림으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도시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요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그것을 느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그 자리야말로 은혜의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는 그 자리. 마지막 6번째,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심판 한가운데서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어요. 아마도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야, 물고기야, 내가 네가 할 일을 주겠다. Yes, sir.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비게이션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네가 거기에 도착해라. Yes, sir. 이제 네가 거기에 도착하면 곧 한 사람이 떨어질 텐데 그를 통째로 삼켜라. 절대로 그를 씹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 할 일은 내가 다시 말해주겠다. Yes, sir. 그곳으로 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요나보다는 이 물고기가 더 순종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누가 그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까? 욥바로 내려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셨던, 그것을 허용하셨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셨던, 그리고 그 배 밑창에서 잠자게 하셨던 바로 그분께서 이 물고기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요?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요나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요나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위대한 삶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습니까? 멈추십시오. 풍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혹시 주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하나님 품으로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ou art.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제 우리가 이 노래를, 이 찬송을 부를 텐데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뱃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붙잡아 이제 팔려고 계약을 하고 그 노예를 싣고 오는 길입니다. 근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24시간 불어닥친 풍랑이 너무너무 커서 사람들은 움직일 수조차 없어 그들이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 몸을 배에 묶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이 요나스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배에 지독한 악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가 누구인가 찾다. 저 사람이다. 존 뉴턴이다. 저 사람처럼 악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를 바다에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존 뉴턴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4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결국 아이리시 항구로 이끄셨습니다. 배에서 내린 이 존 뉴턴, 자유주의자였고 무신론자였던, 하나님을 향해 주먹질했던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 남은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작사한 노래가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마친 후에 이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크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옷자락을 우리를 향해 덮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옷자락으로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우리를 주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풍랑으로 임할 때도 있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따뜻한 햇빛처럼 우리에게 임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기쁨을 누리는 최고의 삶을 사는 우리 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